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신의 갈증과 함께 영혼의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갈증을 위해서는 물을 찾아서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갈증은 쉽게 해결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해서 늘 마음 한구석에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왜 사느냐 이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채우면 될 줄 알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취해도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래전에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뜨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마름을 치는 이유는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짐승들은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깊은 목마름 속에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이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르쳐서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채워지니까 계속해서 그걸 답을 얻기 위해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땅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리 해도 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의미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지요. 이런 근본적인 갈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쫓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혼의 갈증은 근본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성공으로 이런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결국은 더 큰 갈증을 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허무함이라든지 무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나왔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애를 쓰지만은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는 노력과 같은 것입니다. 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서 채우려 해도 담아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갈증은 오직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방법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랑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같은 말씀을 했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될 때에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방식으로 채워져야 이게 채워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사람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갈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일평생을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영원한 생수로 받아들이고 믿고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넣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해서 그 속에서부터 채워져서 흘러서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갈증의 문제로 이것도 채워보고 저것도 채워보고 자꾸 외부에서 무언가를 채우면 되는 줄 알고 애를 쓰는 것은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잠깐은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잠깐은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면은 다시 허무해지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찾아서 계속 헤매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삶의 허무나 만족에 대한 갈증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나오라 했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했지요.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 절기 중에 마지막 날 되는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살이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사막 같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동안 제사장들은 매일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러서 제단에 붓는 헌수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노래로 부르면서 매일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 위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안식에서 물이 터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생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생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물을 부었습니다. 또 내년에도 풍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풍년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제8일째 되는 날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1년 내내 농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초막절 의식을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초막을 다 거두고 즉 천막을 다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초막절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초막절의 의식이 두 가지 사실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포함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었고 또 그와 같이 올해도 그렇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둘째로는 에스겔서, 요엘서 그리고 스가랴에서 나타나는 사막에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은 사막에서 강물이 넘쳐흐르듯이 우리 삶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초막절에 담아서 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일 동안 머물렀던 그 초막을 이제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성회를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회를 모여서 크게 즐거워하고 축제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베풀고 돌아갈 때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허탈감이 남아서 이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듯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는 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로마는 그들의 칼과 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영적 목마름에 신음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 때는 기쁨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올라오지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허탈감이 가슴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아직도 오지 않고 계시니 마음에 실망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크게 소리 높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허전함을 확실하게 채워줄 진짜 메시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제 두 손 높이 들어 환영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생수 강가철 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와 계시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난 해와 같이 축제의 마지막 그 허전함을 안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관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인데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이렇게 돼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와가지고는 그 허무함만 맛볼 뿐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정의 순간에 큰 소리로 선포한 것입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몽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서 마시겠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풍성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랑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 믿으립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로 와서 믿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그런 정서가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답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게 와서 그리고는 나를 믿으라 그랬지요. 믿으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했습니다. 믿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생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생수의 강이 되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넘친다는 것은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 이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면은 이 영생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 배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기도 하고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는 조그만 우물이 아니고 강물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했습니다.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즉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수의 강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참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몸만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채워지는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믿음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울이 권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주로 육신 것으로 애를 많이 씁니다. 돈을 벌기에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더 즐거운 일을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잔치들을 보세요. 곳곳마다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먹고 노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 잔치들입니다. 온갖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놀고 먹는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즐기고 있지요. 게다가 제를 짓기도 합니다. 보랄실에서는 삼바 축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열립니다. 강한 음악과 화려한 춤으로 많은 사람들이 술과 음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부활절 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 축제가 지나고 나면은 축제 베이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부활절에 참된 의미는 모르고 육신의 정욕이라도 채워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버리는 몸부림인 거지요. 그러니 주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한 그 생수는 맛을 못 보고 다른 거로 채우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때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축복을 맛볼 수 있는데 이 축복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방법으로 헛된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육신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 죄만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세상의 축제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죠. 초막절 축제를 풍성하게 치렀는데 참된 만족을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탈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근본적인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마름에 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죄의 결과로 이 목마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면서 너희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생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생수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실 때 기갈이 해결이 됩니다. 그와 같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로 어떤 말씀을 말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주여 내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병 고침을 받고 믿음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영혼의 치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의 목마름을 믿음으로 해결받았습니다. 남편을 6명이나 두었던 수가성 여인은 그 허무함의 목마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인생의 목마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가장 방해물이 되는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모셨는데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믿지를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믿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러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안 지킨다 하면서 죽이려 했습니다. 또 라피 학교도 나오지 않고 바리새인 교육도 안 받은 자가 감히 우리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들은 마음속에 대단한 자기의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대단한 신념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느냐?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받았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했지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님이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런 교만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자랑하는 이런 교만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겸손과 믿음과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간 영향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는 겸손과 믿음과 성결과 거룩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없고 겉으로만 겸손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성결한 척, 거룩한 척 이렇게 겉으로만 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수에 거론되는 예수님을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생수에 거론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생 예수님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